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수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 지방으로 저 지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고 하니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을 거쳐 오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료합니다. 쫓아내기도 합니다. 붙잡아 놓고 많은 모욕과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마도 혼자서는 못하겠지요. 누군가가 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다가 옮겨다 놓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믿음이 써져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합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나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궁금해서 무엇인가 알고자 지식을 더하고자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이 사람도 스스로 놀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걷고 있는 것인지 꿈은 아닌 것인지 걸어다니면서도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말 한마디 하니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이 내려온 것이다. 저 옆에 점잖게 서 있는 풍채 좋은 사람은 분명히 스스일 것이다. 제우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 허메임에 틀림이 없다. 이 허메라는 말에서 오늘날 그 에르메스가 나온 것이죠.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그 당시에 허메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 저 신들에게 우리가 손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화관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마 스스로 의시되고 으쓱거리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거만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아,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주관하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멈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다시 경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악한 자들은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들어갔느냐? 이제 갓 예수님 믿게 된 새신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라 바울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온몸이 상처를 받고 멍이 들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다시금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루스드라 성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그 성 안에 여기저기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성으로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사명감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영혼들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또 꽃다발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이웃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유대에서 수입하는 밀과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오자 대단히 환대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빛나는 왕복을 입고 그들에게 연차를 하는데 저건 신의 소리가 아닌가? 신의 소리가 아닌가 하면서 헤롯 왕을 아주 높이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몸을 더 힘을 주고 으쓱거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놈 봐라. 지가 왕이면 왕이지. 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괘씸하게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죄의 사자가 침에 충이 먹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침에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폴레옹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전쟁을 했다 하면은 항상 이겼습니다. 유럽의 전 지역을 다 나폴레옹의 손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나폴레옹은 곧장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폴레옹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생테르나 섬에 귀향을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디까지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금까지 많이 도와준 거 사실입니다. 한미동맹 관계 이거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이 분단이 된 거 미국과 소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남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지배하면서 지금까지 한 민족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 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용만 할 뿐이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을 안 하면은 한국도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합의를 보고 돌아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국은 중국에다가 반도체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에다가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10달 이상 무역이 적자가 나가지고 국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라 경제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탁까지 하다니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다니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미국이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뭘 팔지 말아라, 팔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자유, 자유, 그냥 자유, 자유 수십 번을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왜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어느 기업에 대해서
뭘 팔아라 팔지 말아라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맹관계도 좋습니다. 친미도 좋습니다. 그러나 충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속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가지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미국이 보상해 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안해 했습니까? 사드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고고도 방어 미사일, 이것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성주에다가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휴전선 근처에다가 설치를 했겠죠.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권국가인 것은 분명히 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동맹관계 말로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자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경제가 있는 것인데 미국도 겸손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버리실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뭔가 잘 된다 싶고 높아진다 싶고 누가 좀 잘 대해준다 싶으면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교만에 빠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희들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